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13절까지 읽고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에서 가장 핵심으로 쓰는 단어가 생명, 조회입니다. 예, 헬라어로 조회라고 하는데요. 네, 생명인데 그 생명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아주 핵심으로 쓰는 두 가지 이야기가 빛과 물이에요. 자, 우리는 이 자연과학과 우리의 영적인 이런 실상을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생명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빛, 물, 이런 얘기를 너무너무 자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비유라기보다는 어떤 그 유비, 어떤 그 실질적인 그런 그 상호 관계가 너무나 뚜렷해서 서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생명이라고 할 때, 이 생명이라는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을 생각할 때 이 생명이라는 것은 결국은 외부에서 들어온 에너지를 우리가 사용해야만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크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두 가지가 하나는 이 코와 입을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허파로 들어가서 허파과리에서 그 적혈구와 산소가 결합해서 그 산소가 각 세포에 들어가서 산소의 역할을 하는 그런 이 코와 허파와 이런 숨의 역할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입을 통해서 음식을 먹고 그것이 소화가 되어서 그것이 어떤 그 포도당이나 지방산으로 돼서 그것이 각 세포에 가서 아까 얘기했던 그 산소와 함께 결합해서 어떤 그 산화, 예, 작용이 일어나 거기서 이 포도당 안에 있는 지방산 안에 있는 그 에너지를 꺼내어 써서 우리가 그 에너지로 살아가면서 생명 현상을 유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또 더 놀라운 것은 이 물이라는 것이 단지 어떤 용매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해당 작용에서 물을 분해해서 그 물 안에 있는 산소와 수소를 또 사용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옛날에 잘 몰랐었는데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난 이런 과학이 밝혀낸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몸, 우리 성인의 몸은 약 한 40개 조의 수의 그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모든 세포 안에는 이러한 그 해당 작용을 하는, 그러니까, 어, 엽록소를 가진 식물에서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빛의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담아놓은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다시 그 화학 에너지, 그 녹말이라는 포도대라는 그 용기를 깨고 그 에너지를 꺼내어 쓰는 것을 해당 작용이라고 하잖아요. 그 해당 작용을 통해서 그 에너지를 다시 꺼내어 쓰는 그 어, 일을 하는 곳이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그것을 하는 것인데요. 저는 옛날에 이 세포 하나에
미토콘드리아가 하나 있는 줄 알았어요. 이게 얼마나 참 옛날 공부를 잘 못한 거죠. 그런데 다시 공부를 해보니까 보통 하나의 세포에 이 미토콘드리아가 많이 들어있는 것은 약 1000개, 예. 그리고 적게 들어간 것은 몇백 개. 그래서 평균 잡으면 우리 인체에 있는 이 세포 하나에 들어있는 그 미토콘드리아는 약 500개 이렇게 어림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40조 곱하기 500 이렇게 하면은 뭐 20경 이 정도의 미토콘드리아가 있는 거예요. 왜 미토콘드리아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면 영어로는 마이토콘드리아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이게 명확하게 자동차의 엔진이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동차 엔진이라고 또 결국은 그 이 휘발유 또 이 가솔린에 있는 그 에너지를 산소를 뿜어줘서 그것을 폭발시켜서 그 힘으로 자동차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엔진이 하나 있으면 4개, 4기, 8개 있으면 8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는 그런 것이 40조 곱하기 500 그 정도의 엔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엔진의 이 총체적인 그 연합, 이 뇌에 있는 엔진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 그 유지가 되고 그런 그 생명 현상이 일어나야만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이럴 때 핵심으로 필요한 것이 빛과 물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빛과 물이라는 얘기를 무척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의 육체의 생명도 그런 에너지와 물과 산소 이런 것이 들어와야 살듯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빛이신 예수.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기에 9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리고 그 빛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신다.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에게까지 왔다. 그러나 그들이 그 빛을 몰랐다. 그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분이 요한이니까 요한은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요한처럼 빛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빛을 요한이 증언하였을 때 믿는 것처럼 우리도 믿고 요한처럼 빛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믿는다는 말을 영접한다고 하는데 영접하는 자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이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었어요. 나를 강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 13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어떤 인간의 혈통이나 부모님을 통해서나 아니면 사람의 뜻이나 뭐 육정이나 무슨 뭐 남편이 뭐 아내와 사이에서 사람 자녀를 낳자 그런 식으로 인간적인 기원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놔주시면 우리가 우리의 생애 가운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여기 5절에서도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죽어 있으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돼서 그 뒤로도 계속 우리의 육체의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물과 음식을 먹고 호흡을 해야 되듯이 우리도 예수님 우리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성령 안에서 우리의 몸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성령이 주신 호흡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 전체의 삶이라는 것이 어쩜 이렇게 딱딱 들어맞게 되는지를 저는 다시 한번 놀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한 하나님이 하시는 영적인 생명과 한 하나님이 하시는 육체적인 생명이 우리의 몸에 이것이 계속 이루어질 때 이것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때로는 금식하기도 하고 때로는 잠을 자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몸은 계속해서 호흡하고 또 모든 세포에 영양이 또 공급되고 그 해당 작용이 일어나서 그 ATP를 만들어 거기에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다시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은 빛이시다. 우리 주님은 생수이시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 호흡이시다. 그런 말씀들 성경에 무수히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물이라는 말이 요한복음에 얼마나 많이 강조되는지 모르겠어요. 또 예를 들자면 빛이라는 말도 또 다시 강조되죠.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 이 맹인에 대한 이런 그 치유를 하시고 난 뒤에 빛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그래서 맹인이 치유받고 이렇게 눈을 뜨면서 빛을 보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는다. 그러니까 그들은 맹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자연적인 빛은 보지만 영적인 빛은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 이 어떤 그 하나님의 피조물인 이 자연과학이나 어떤 일반 계시를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공부하는 것과 영적인 진리는 결국 둘이 아니고 하나다. 왜냐하면 한 하나님에게 오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호흡, 빛, 물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적용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 요한복음을 나눌 때 가장 강조하는 단어, 요한이 가장 강조하는 단어가 생명이고 그 생명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예수와 함께 연결돼 있을 때 우리가 누리는,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가진 생명이 나에게 근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근원이 되고 주님께 근원이 됐을 때 연결된다는 것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말씀으로 연결되고 하나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연결된다. 그래서 7장에 보면 또 이 물과 성령을 같이 연결시킨 말씀이 있잖아요. 7장 37절에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과 우리가 아버지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심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그 흐름이 이루어짐으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육체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도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빛으로부터 에너지를 우리가 음식으로 먹고 또 코로는 호흡하고 또 물을 마셔서 그 물이 용매도 될 뿐만 아니라 그 물을 분해야 해서 그 에너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산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과학적이고 또한 이런 생물학적인 이 원리와 또한 영적인 원리에도 그대로 연결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인 주님의 말씀과 또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호흡하고 또한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그 빛을 우리가 받고 그리하여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이것이 지금 여기서
하나가 되는 이 모든 것은 한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으셨고 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이루셨고 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 일을 계속하고 계심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우리가 여기서 매일 누림으로 사랑으로 또한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4월 주일인데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